오늘은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쉐마, 히브리어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리켜서 쉐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자 압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정신과 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쉐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로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어도 안 되고 섬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뭔가 좀 이상하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2024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가?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참 대답을 잘하세요. 1부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용한 본문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대답을 잘하세요. 여기까지는 대답을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느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을 보시면요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왜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했는 줄 아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을 어떻게 됩니까? 주게 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사랑을 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준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일부 때는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이 확실합니다. 예. 성령님 우리를 양심을 이렇게 깨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더 믿음이 좋네요. 예. 아멘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인적인 사랑,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바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을 안 해보셨군요. 예, 진정한 사랑을. 사랑하면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줄수록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요, 히브리 사고법에 따르면 마음은 생각과 의도의 자리를 가리키고 뜻은 감정과 열정, 욕구의 자리, 그리고 힘은 의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부를 다 걸어야 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전부를 걸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싫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1시간만 지나도 왜 안 끝나나? 약속이 있는데 시간을 지켜야지. 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막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화나는 불입니다.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구만. 2시간을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절반은 뛰쳐나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 내가 안 다닌다. 근데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어떤 교회는요 막 예배를 4시간씩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4시간씩. 그런데도 성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중국이 가난할 때는 목회자가 없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막 하루 내내 막 걸어오고 차 타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갔다가 또 오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했던 말씀 다시 전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이 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억지로 하면 힘이 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게 없어요. 자주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이 싹이 트고 사랑이 깊어집니까? 자주 만나야 됩니다.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주 보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하고 자주 얘기를 듣고 자주 함께 하면
없던 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억지로 믿는 것 같고 힘들게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힘이 있고 힘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드십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려면 무조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오래 만나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고 줄 때 깊어지고 사랑은 표현할 때 풍성해집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끄떡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적지를 가보면 오랜 유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0년, 어떤 것은 2000년. 유적들은 다 어떤 겁니까? 다 조각한 것입니다. 돌로 쪼아서 조각을 하면 오래 남습니다. 옛날에는 양피지라든지 뭐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데다 글을 썼잖아요. 오래 못 가서 다 부식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새기는 것은 오래 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곧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면화입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해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면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서서히 내면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화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필수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것은 뻣뻣하다는 얘기죠.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반복하여 들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되풀이하라는 뜻입니다. 되풀이, 반복이라는 뜻이죠. 신명기 자체가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전 1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반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병에, 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약을 먹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병에 걸리면 날마다 약을 먹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좋아졌다고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기 전까지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시간이 되면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싼 약을 사서 먹습니다. 비싼 주사를 맞아요. 왜? 살기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약도, 1,000만 원이 넘는 약도 복용을 하고 또 투여를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한 약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 내가 붙들어야 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화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배를 당해야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때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행동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풍겨져야 됩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되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들어야 됩니다. 반복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질문을 하고 내가 또 생각하여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등록하면 새가족반, 또 양육반, 제자훈련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가 늘 쏟아져 나옵니다. 늘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어떤 직장, 어떤 공무원들도 해년마다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습니다. 진급할수록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요. 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배울 때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기고 있습니까? 2024년도에는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자.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되풀이한다 그랬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클수록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발심이 생깁니다. 지혜로운 교육학적 접근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타고난 교육 방법은 부모가 먼저 내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자녀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고 따릅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사춘기라는 그 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반발을 많이 하고 반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야,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반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돌아오느냐? 부모의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는 가정은 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요,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고 있거든요. 주로 언제 리스크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입니다. 중고등부 때라든지 청년회 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그때 입을 열면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부모님이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교회의 관계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아, 교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 거 꼭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상당히 힘을 많이 들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정말 부모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배 생활을 잘 하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진지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교회를 멀리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와서 나온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먼저 와서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인도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일부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자녀를 인도해요. 그런 청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다 큰 청년이지만 성인이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 열심이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눈물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정의 제사장이신 아버지가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